여러분, 해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을 지킵니다. 또 첫 주일로서 종료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물론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넘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해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이 적혀질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온 헌신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사도 자격이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사도로서 업적이 어디 있느냐? 용감함이 어디 있느냐? 담대함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말도 잘 못하지 않느냐? 근데 당신이 어떻게 영적 능력도 없고 말도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지간해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얼마나 모함을 당했던지, 나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는데 왜 니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똑같은 사도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고린도서에서만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변정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비난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능하다고, 약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약하다고, 용기가 없다고, 언변이 어눌하다고 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사도 바울의 해명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무능함을 욕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해명을 위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우리 방금 바로 위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11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여러분,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으로 내가 비겁하게 강주를 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혹시? 약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비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해명이 이거입니다. 나는 광주를 타고 비겁하게 도망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의 첫 주일인 종료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마다 맞이하는 종료 주일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약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주실 때에, 또한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겁함을,
광주를 타고 도망간 사건을 통하여서 해명을 합니다. 바울은 약함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그리스도께 매달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약한데,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말대로 나는 약한데, 나는 무능한데, 그러나 내 안에서 이 무능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께서 주시는 약함을, 무능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나 그 실패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주변에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방어하거나.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함과 비난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하다고 비난하는 성도들,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성도들 앞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자랑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비밀을 고난 주간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토록 나에게 원하지 않는 실패인데, 나에게 원하지 않는 고통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시와 고난과 질병 가운데 더욱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에 이 약함 가운데, 이 무능함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변에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잘 풀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잘 열매 맺을 때인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변을 변명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 절기를 매해마다 지키는, 우리가 혹시나 내가 어느덧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이 고난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원치 않는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 형벌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자신의 시민권자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노예나 빈민들이나 타국인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역시도 십자가는 수치요 저주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침을 뱉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명예 문화입니다. 그들은 생명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간혹 잊혀질만 하면 인터넷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명예살인입니다. 꼭 보면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문화는 명예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들여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의 목숨보다도 중동에서는 명예가 위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명예를 더럽힌 자녀를 죽입니다. 처단을 합니다.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 문화 아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는 십자가에 달린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가장 수치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침을 뱉었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님은 명예를 존중하시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너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침뱉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는, 가장 약함은, 저주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고난 주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이 주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나는 십자가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을 하십니다. 가시를 허락하고 사탄의 사자를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그리고 최고의 귀족 혈통인 베냐민 지파였다. 우리가 처음 사울이라든지, 여러분, 첫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또한 대금 중수부 검사와 같이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함과 고통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대의 기록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안질이나,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안질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간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 간질을 위해서는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혹시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간질이 있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교를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제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을 해서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자기는 막 간질이 재발이 돼서 막 발작을 하고 막 쓰러져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발 이것만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답변으로 오히려 그 간질을, 그 고난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고 부활 주간을 매해마다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실패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원치 않는 고통과 모함과 비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또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간절히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기도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나는 너의 이 고통을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스콜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낚시 갈고리 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물고기처럼 깨어버렸어요. 사탄의 사자로 깨어버렸어요. 막 발부둥을 치는데 여러분 그거를 죽음의 공포와 막 물고기가 끌려가듯이 하나님 제발 이것만 거두어 달라고. 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거부하고 싶고 제발 이 갈고리가 나에게서 빠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하십니다. 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천국 문을 열고 삼청천을 보여주시고 그가 가야 할 그 하늘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약함을 주십니다. 실패를 주십니다. 질병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여러 해결책들을 혹은 주변의 상황들을 변명하고, 그게 아니라 혹시나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모든 것 갖게 하셨네. 근데 이 찬양의 작시와 작곡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내성마비로 처음부터 내성마비는 아니었어요. 양수가 터졌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녀는 내성마비가 됩니다. 또 그가 한참 예민한 중고등부 시절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하고 어느 순간 숨이 멈춰버리기도 하고 깨었을 때는 더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가 오히려 이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녀의 이 서글픔 가운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모든 것 갖게 하셨네.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덕규 목사님이 한참 가수 활동을 하셨을 때에 가시나무 새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분의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헛된 이 욕심들로 욕망들로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만 내가 찬양하지만 또 내가 어느덧 남을 찌르는 가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의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외부에 강한 고통을 원치 않는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한 번도 내 속에서 쉬어보지를 못했구나. 내가 그분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없었구나.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이 가시나무 새의 이야기를 전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곡을 찾다가 이렇게 이 전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새가 그래요. 여러분 누가 가시나무 속에서 살겠습니까? 근데 아마 외부의 적들의 위협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 살겠죠. 그렇지만 저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가시에 찔리고 이게 막 털이 뽑히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가시나무 새의 전설을 아십니까? 근데 이 새가 죽을 때에 이 가시나무 안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진리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우리의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